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회중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방나라 아람에는 군대장관 나아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아람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권자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인정을 받으며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처럼 누구나 다 죄와 사망이라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둥병에 걸려있던 나아만의 회복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라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적군에 사로잡혀서 이방나라의 여종으로 살아가는 한 소녀를 생각해보면 그 삶이 아주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녀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병든 나아만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작은 소녀는 고난의 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작은 소녀를 통해서 복음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여 높은 자들에게까지 증거되며 전파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그 소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선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과 생활 가운데서도 이방 나라의 몸종으로 살아가던 소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회중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질병을 정말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면 삶의 문제와 죄와 사망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죄와 죽음의 질병에서 회복되어 영원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앞으로 나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자신의 나병을 고치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나라의 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요술사와 술법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국가가 정한 선한 법을 따라야겠지만 독립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악한 권세에는 굴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국가의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리에 병이 들었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자신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신약의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죄와 죽음의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죄와 죽음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면 무엇을 망설이고 주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글을 보고 옷을 찢으며 그들이 전쟁을 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낙심하며 분노했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취급받던 나병 환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좌절 가운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자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선지자 엘리사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알리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해서 받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영혼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므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들을 넉넉하게 추수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영혼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백성이 왕을 영화롭게 섬기지 않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받들지 못한다면 그 나라와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문 앞에 섰습니다. 사실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은과 금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혜와 권세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또한 얼마간의 물질을 제공함으로 자기가 고침을 받는 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아만처럼 세상의 권세와 풍요로운 삶을 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반겨주고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장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 안에서 아주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세상적인 능력과 자존감을 내세우게 되면 새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가장 높고 깊은 지혜보다 탁월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당당하게 그 자리에 도착했지만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우리는 엘리사의 명령이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는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미 나만 장군의 치료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주술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나만 장군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요단강의 물에 7번 씻는 순종과 인내 행위로 고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으로 고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치료 방법을 들은 나만 장군은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며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분노하고 돌아서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사람들이 가끔 교회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오랜 신앙 가운데 교회를 옮긴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교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랑으로 이런 분들을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울 때는 울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그런 호흡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돼서 성장하려는 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붙들기 위해서 최선의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는 왠지 차분하고 덜 환영하는 것 같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보다 새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차가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는 회중들에게 권면은 하겠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고 숨어있는 것 같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방인 여인은 자신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도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새로 교회를 출석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일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믿음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체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새로 출석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는
균형을 이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요소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는 새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이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고난과 죽음의 고통은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했거나 믿음이 자라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자기 자신을 담그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자기 자신을 담그지 않는다면 문둥병과 같은 부패한 죄의성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믿음과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을 들은 나아만은 화를 내며 물러가면서 엘리사가 그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나 종교적인 예식으로 병을 고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흙이 섞인 요단 강물보다는 이방 나라의 강물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높은 신분과 지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불치의 문둥병을 고치려면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법이라는 것이 단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씻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깨어진 사람들에게만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도 대부분 다 나아만 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요소들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에 화를 내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기분 좋은 말씀, 위로받은 마음을 기대했다가 책망과 같은 말씀을 듣고 불편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 어떤 교회의 활동도 부족하다는 말을 하며 종교적인 행동이 활달한 교회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소명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를 믿으려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더럽고 타락해 있는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회중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죄를 책망하는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피를 믿으라는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교회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려면 나를 대속하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물질, 나의 생명,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버려질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설교자가 회중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저는 회중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정말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나 저나 육체의 삶은 아름답고 바른 것 같습니다. 회중들도 그럴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도 선을 행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저하게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영혼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만이 분노할 때 그를 섬기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이런 일도 해야 하고 저런 일도 해야 한다고 했다면 그는 실망하지도 않고 분노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을 떠나서 인간의 열기로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교회를 애통하게 바라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영혼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지체들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피에 허물과 죄를 씻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나만은 섬기던 사람들의 말을 들은 후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대로 7번 몸을 잠기도록 했습니다. 그의 살은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의 보혈의 피에 내가 깨끗이 씻기지 않는다면 영혼의 문둥병과 같은 죽음과 죄는 나를 계속 지배할 것입니다.
나아만 장관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라 하더라도 참 회개 가운데 돌이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이롭다고 하던 욥의 고난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욥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걸려있던 문둥병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에 스며든 죄와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도록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에는 죄와 사망의 질병을 씻어주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수 되시는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부패된 마음과 성품도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회복되고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그 어떤 율법적인 조건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혈통이나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한 주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불신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모두 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와 죽음의 질병이 있어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깊고 높고 탁월하며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세운 사람들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속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으로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자존감과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무릎을 꿇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와 죽음이라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믿음으로 나를 잠기게 하면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교회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네.